참회라는 것은 나의 이렇게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서원이 담겨 있는 게 참회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런 말을 쓰죠. 회개하라라는 거나 참회하라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사실 절에서도 회개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우리가 많이 쓰던 그런 말이 이제 참회하다, 회개하다라는 건데, 이제 이상하게 회개하라라는 말이 조금 더 어감이 더 세 보이죠? 참회하다라는 것보다는 회개하라는 게 좀 더 세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둘 다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것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선함을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않고 잘 살겠다라는 거는 이게 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사과를 할 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거짓말을 해서 당신께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해서 무척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상대방도 사과를 받는 것 같고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그냥 미안해요 미안한 것 같은데요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요, 이러면 오히려 더 화를 부추기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나의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일까, 이런 것을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부처님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 보이고 왠지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본을 제시한 그 교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108참회, 108대참문, 108참회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신기명래, 보강불, 지신기명래, 무슨 불,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보현행원품을 하는 그런 이제 성철 스님께서 많이 유포를 하시고, 성철 스님이 이거 108배를 해, 그냥 108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해. 그리고 광덕 스님이 그걸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게 108참회문인데요. 여러분들 다 해봤죠? 108참회문? 우리 수업 때도 한번 한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가지고 108참회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성철 스님께서 하셨던 108대 참회문이 있고, BTN에서 이제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뭐뭐 해서 발언합니다, 뭐뭐 해서 참회합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한글로 부처님 명호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감사합니다, 발언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108가지 문구를 가지고 절을 하는 참회법이 108참회법이 근래에 한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BTN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대히트를 쳐서 오히려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이제 참회를 하던 것보다 지금은 그 문구를 하는 참회가 더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 중에 이제 108참회문뿐만 아니라 이 가장 유명한 게 자비도량 참법이 가장 이제 이 참법 중에 유명한 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대장경 안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대장경 안에 수록이 되어 있다 해서 모두 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처음 읽었던 것처럼 양무제라는 5세기, 6세기 쪽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16국 시절에 중국에 이제 양나라 시대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무제라는 황제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구렁이가 막 크게 여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 이놈 뭐니? 했더니 이제 구렁이가 말을 하기를, 나는 얼마 전에 죽은 치씨
후궁 치씨입니다. 황후 치씨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육궁들을 질투해가지고 악업을 많이 지어서 죽은 후에 이렇게 뱀의 몸이 됐다. 저를 좀 천도를 해주세요. 저를 좀 어떻게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라졌단 말입니다. 이제 양무제는 여러 스님들을 초청해서 모아서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스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그 중에 지공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참법을 만들어서 참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무제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직접 한 것처럼 나오는데 양무제가 큰 스님들한테 요청을 했겠죠. 아무래도 경전들을 열람해서 그 일일이 어떻게 참회를 하는 게 좋은지 해서 10권의 참법을 만들어서 그 만든 후에 많은 대중들과 본인과 함께 많은 대중들이 다 같이 함께 이 참법을 행하고 나니 꿈에 이렇게 한 선인이 나타나서 고마움을 표하고 갔다. 그래서 이 선인은 이제 황후 치씨, 후궁 치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황후 치씨를 천도하는 천도법으로 자비도량 참법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장경에도 수록되고 중국에서도 참법이 끊이지 않고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참법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고려는 이제 이렇게 불교 행사를 거의 국가적 행사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고려시대 많이 했던 것은 이제 자비도량 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거 현재 인과경 하는 그런 이제 거라든 점찰법회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점찰법회를 많이 하고 자비도량 참법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 10월 이제 연등제 2월 10월 연등제 8관회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매년마다 8관회를 하면 그냥 나라의 국고가 탕진될 만큼이나 그렇게 하고 그랬고 또 어머니가 뭐 6순이다, 7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신이다 또 이제 돌아가셨다, 49제를 지낸다 이러면 이제 국고의 3분의 1을 털어가지고 천도를 시키거나 아니면 칠순 잔치를 하거나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고려시대의 그 불교 행사였습니다. 그 중에 참법도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조선시대 때에서도 자비도량 참법은 계속 몇몇 이어졌고 해방 이후에 이제 이렇게 행사 홍잠에서 참법을 많이 하고 또 행사 암자의 비구니 스님들은 연초에 늘 참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 스님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비도량 참법은 여전히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참법을 행하는 거예요. 참법은 자비도량 참법 말고도 미타도량 참법이라는 참법도 있고요. 자비수참이라는 참법도 있고요. 금강경을 예참하는 금강예참, 또 법화참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화엄대예문 같은 이런 그 예문들도 참법의 일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큰 기회가 되는 것인데 아주 이제 이런 교본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업장을 소멸시키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를 할 때 그냥 물빨래 하는 것보다는 비눗빨래보다는 하이타이, 더 찌든 때는 옥시크림, 이제 뭐 락스 막 이렇게 이게 빨래의 질에 따라서 락스를 할 때도 있고 옥시크린 할 때도 있고 화이타이 할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물만 가지고 빨래 해가지고는 안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부처님 제가 살생한 죄를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죄를 참회합니다. 이러면 좀 세제가 좀 늘어가는 거죠. 투도한 걸 참회합니다. 사음한 걸 참회합니다. 양설한 걸 참회 이렇게 하면 그러는데 더 이제 강력한 것들이
거기에 이제 절도 하게 되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심층의식, 그리고 잠재의식, 그리고 현실의식, 육식이라고 그러죠. 육식, 의식. 이제 안이비설신 의할 때 의식. 이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이제 꿈꿀 때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것들은 현실, 육식, 여섯 번째 의식,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번뇌하는 것들인데요. 그 번뇌는 잠재의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성욕을 밑바탕으로 해서, 또 먹고자 하는 식욕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명예욕을 밑바탕으로 해서 육식이 이제 작동이 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깊이 들어있는 성욕의 근본, 식욕의 근본, 그리고 물질욕의 근본, 그리고 명예욕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탐진치의 근본 의식이 심층 의식이죠. 훨씬 더 깊은 의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를 정화시킨다라는 거, 업장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은 이 심층 의식까지 내려가서, 물론 이것만 바꿔도 정말 많이 바뀌는 거죠. 이것도 잠재의식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심층 의식까지 완전히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보살 초지, 수행의 단계 중에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이제 십지의 단계가 있어요. 성인의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심층 의식의 일부분이 변해야지 성인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바뀌면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내면에 접근해서 변화를 시키냐. 우리가 자비도랑 참법을 해서 심층의식까지 내려가서 뭘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현실의식과 잠재의식이 그래도 가장 깊이 있게 작용될 수 있는 참법 중에 이렇게 자비도랑 참법 같은 참법을 굉장히 권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실 자비도랑 참법뿐만 아니라 금강경을 독송하든 천수경을 독송하든 다 참법의 원리가 다 있어요. 현실의식과 잠재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도랑 참법, 그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구조는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목차. 맨 앞에 페이지에 목차가 있어요.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옛날 방식하고 지금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냥 10부, 10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때고, 1품, 2품, 3품에서 10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더 나은 방법인데, 굳이 권으로 쓴 거는 옛날에는 재본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본술이 그냥 두루마리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1500년 된 그 참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전들 보면 이제 화엄경도 80권, 또 법화경은 7권, 능엄경은 10권, 이런 식으로 몇 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두루마리 권자를 써서 그만큼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독송을 하다 보면 법화경 제3권, 법화경 제4권. 근데 이렇게 3권하고 4권하고 5권하고 이렇게 보면 뭐가 좀 안 맞아. 이제 이게 딱 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이야기 하다가 3권이 끝나고, 이야기 하다가 6권이 끝나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분량이 정해져 있게, 한 권에 따른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권보다는 사실 품수가 더 맞는 거죠.
법화경은 28품. 그래서 28가지 이야기들이 법화경이 28부로 이루어졌다. 화엄경은 39품. 그래서 품이 이제 오히려 그 경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더 낫다. 금강경은 32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비도랑참법은 10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10품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하루에 한 권씩 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죠. 이걸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요? 다 할 수는 있어요. 10시간 정도 걸려. 10시간 정도 하면 하루에 한 권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차를 보면 알다시피 이게 10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이에요. 말이 좀 애매하죠? 10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 10품으로 이루어진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이렇게 후대 해방 이후에 이렇게 편집하시는 분이 권으로 하지 않고 차라리 품으로 1품, 2품으로 해줬으면 좀 편의상 의역해서 품으로 해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확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10권이 제 1권, 2권 이렇게 돼 있는데 1권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독송한 부분은 권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한 10분 정도 독송했거든요. 10분 정도 독송한 이 부분은 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준비 운동을 했다고 해야 되나?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리기 전에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기 전에 공양을 올렸다. 사과하고 배하고 과일하고 떡하고 이런 공양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삼배하고 앉아서 정구 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기도인데 그 전에 양초도 키고 향도 피워야 되고 청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사과 배 과일 이런 것도 올려야 된다고. 그 과정이 바로 이 지금 앞에 10분 정도 우리가 독송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1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3권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번외예요. 번외. 이거 조금 전에 10분 정도 참법을 했는데 참법했다가 아니에요. 참법했다가 아니라 참법에 준비를 했다. 참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여러분들이 그 창 피우고 초 키고 과일하고 꽃하고 이런 걸 공양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정단찬, 삼보찬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11페이지 이런 거는 서문이거든요. 서문.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서문이지 본문이 아니에요. 머릿말. 왜 여러분들 책, 황상 스님이 책을 썼다, 아니면 누가 책을 썼다 보면 본문 앞에 머릿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며, 이 책에 들어가며 누구누구에 고맙고 뭐뭐가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제일 처음에 12페이지 했던 그런 것이고요. 15페이지에 이렇게 가면 정단찬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버들가지 청정한물 팔공덕수 이렇게 해서 불길베리 연꽃피네 청량지 보살 마살 이렇게 해서 도량을 맑히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소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법을 하는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정단찬이에요. 단을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명진언을 외우고 아미타불 종자진언을 외우고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언을 외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진언을 21번 또 108번 이렇게 독송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 하다 보면 뭐 한 30분, 30분 훅 가니까 우리는 그냥 짧게 3번씩만 하고 그랬습니다. 삼보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삼보에 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삼보찬이고 다음에 19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개향, 정향 등을 다루며 천상에 뻗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향을 안 피웠으니까 여기 말로 지금 생각으로 향을 피우는 게 찬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향을 피우고 이제 일체 공경 3배를 올리고는 24페이지 이렇게 보면 향과 꽃으로 법답게 공양한다. 예, 향과 꽃으로 공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과일 공양 얘기는 없지만 향과 꽃으로 공양하는 부분이 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 과정, 참법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과정을 갖는다. 그것은 자비도량 참법만 그런 게 아니고 미타도량 참법도 이와 똑같은 형식이고 자비수참이라는 참법도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할 때마다 참법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 보통 참법은 하루에 한 건 하기도 하지만 3일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참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 자비도량 참법을 할 거야.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훌륭한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한다. 1에서 10번까지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100일 동안. 와, 훌륭하죠?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다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제 1번 방법이고요. 2번 방법은 이제 그 절에서 행사에 암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하루에 4번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 사시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서 오늘 하루에 1권에서 4권. 그 다음날 오늘 사시에 입제를 하기 때문에 사시, 오후, 저녁. 1권에 3권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4, 5, 6, 7, 8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9, 사시에 10 이렇게 하면 딱 3일 기도예요. 우리가 3일 기도를 3일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3일 기도하면 3일 풀타임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3일 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은 사시 기도. 사시 불공에 입제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 그러니까 사시 기도하고 오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둘째 날은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다 하는 거고 이게 첫날이고 둘째 날은 새벽부터 밤까지. 셋째 날은 새벽부터 사시까지. 이러면 회향이 사시예요. 회향을 하는 거예요. 사시불공을 올리면서. 그래서 3일 기도라는 거는 사시불공 때 입제를 하고 그 다음 날은 풀타임, 그 다음 날은 반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일 기도라면 그렇게 똑같아. 7일 기도라면 사시불공 때 입제를 해서 2, 3, 4, 5, 6일까지는 풀타임으로 하는 거고 7일째 사시불공까지. 그 사시불공은 보통 10시에서 12시 안에 끝나거든요. 11시나 11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점심 공양하면 휘양 이러면서 빠이빠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주일 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전국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거기 가서 그 3일 기도 하겠습니다. 라면 기도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룡사 와서 지금 성룡사 와서 제가 일주일 기도할게요. No, 그러지 마세요. 여기 방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텔에서 출퇴근할 것 같으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백양사 가서 제가 7일 기도할게요. 그럼 백양사도 no, 거기도 그러지 마세요. 근데 통도사는 이제 통도사 전화가 이제 7일 기도할게요. 라면 해줄까 아닐까 이렇게 약간 그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수가 있어요. 통도사는. 원주 스님하고 엄청 친하거나 이러면 아무리 변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요. 7일 동안 가서 통도사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7일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원주 스님 파워가 대단해요. 그런데 통도사도 방사가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대방에 이제 있으면서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단체로 대방에. 근데 사실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불안하잖아. 이제 될까 안 될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관음기도 도량인 그 낙산사? 근데 낙산사 이런 데 연락을 하면 이렇게 언제든 오세요. 향이람 이런 데, 향이람. 그런데도 보리향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곳은 상원사 중대. 상원사 중대만큼 안정적인 데 없어요. 상원사 중대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방사도 잘 돼 있고, 공양도 아주 잘 돼 있고, 밥도 늘 주고, 그리고 이제 물론 기도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에서 그 2, 30분 걸어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물론 중대 바로 위에 거기에 중대 대웅전도 있긴 합니다만, 중대에서 기도한다는 거는 복음 기도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이제 봉정함도 할 수 있어요. 봉정함도 제가 100일 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봉정함 가가지고 100일 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봉정함은 이제 너무 힘들잖아, 올라가기가.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주말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부침이 있을 수 있어. 뭐 이상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비용은 절에서 기도하는 비용은 의외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루에 10,000원? 비싸면 20,000원? 이만큼만 내면 일주일 기도 그냥 일주일 기도 올려서 10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일주일 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0일 기도도 한 100만 원 이렇게 드리고 100일 동안 50만 원만 줘도 절에서는 100일 기도 하라 할 거요. 그리고 이제 절에서 입장에서 100일 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절에 있는 게 좋은 게, 이분들이 또 봉사도 모셔가지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왔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거지나 뭐 이런 것들을 돕고 막, 그래서 절에서도 환영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 이제 3일 기도다. 그러면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기도다. 이게 원칙이죠. 100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시불공부터 해서 사시불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숫자에 맞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또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 혼자 집에서 나 금강경 100일 기도를 할게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시불공 시간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오늘 금강경 독송 시작했어. 100일 동안 나 할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금강경 독송 해야지 해서 이제 여의 땅 해가지고 매일매일 해서 100일을 딱 채우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100일 기도인데, 절에서 한다면 이렇게 사시불공이 기준이 되는 거야.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신 시간은 하루에 한때였고, 공양을 드리는 것이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짓는 거기도 하고 가장 훌륭한 할 수 있는 선행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시불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3일 만에, 3일 기도 만에 처음부터 1권부터 10권까지 다 하는 거고요. 또 5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5일 동안 사찰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오전 오후, 오전 4시, 오후 2시 해서 오전 오후 이제 5일간 독송하는 그런, 이제 그럼 10권을 다 채울 수 있잖아, 5일 동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10일간 하루에 한 권씩, 오늘 하루 한 권, 내일 하루 한 권, 사시불공 때, 또는 오후 기도 때, 또 저녁 기도나 새벽 기도 때. 황룡사가 하는 방법이죠. 황룡사는 새벽 기도도 사시 기도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도 모두 다 이제 오늘 1권 했으면 다 1권, 새벽에도 저녁에도 다 1권, 내일 2권, 그 다음 3권 해서 열흘 10일간 걸리는 것이죠. 참법은 이제 나는 한 번만 할 거야. 그래서 열흘 동안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나는 2번은 해야지, 3번은 해야지 해서 3번 정도 하면 한 달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0일 동안 할 거야. 100일 기도로 나는 자비도랑 참법을 할 거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1000일을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1000일을 하는 사람은. 근데 100일 동안 하고 나면 정화가 정말 많이 되고 그래요. 이 자비도랑 참법은 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절이 좀 많아요.
모든 품이 다 많은 건 아니고 이제 1품은 100배가 좀 되질 않아요. 7, 80배 정도 되나? 1권은 2권은 한 200배, 200배 가까이 돼요. 150, 170배 이 정도 되고 3권, 4권은 이제 200배가 되지 않고 100여 배 이렇게 5권, 6권도 한 200배 가까이 한 150배에서 200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권이 한 이제 200배가 좀 넘어요. 8권은 한 300배 되고 9권 한 350배 뭐 이렇게 돼요. 10권은 한 이제 2, 300배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8권, 9권, 10권 이거를 할 때 이제 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참법을 하고 나면 뭔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느껴져요. 보면 절이라는 게 그런 게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대단한 거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 효과도 굉장히 크다. 대신에 힘들다라는 거죠. 금강경 독성 100일 할래, 자비도랑 참법 100일 할래, 무조건 금강경 독성이지. 쉽잖아. 참법을 100일 동안 했다라는 거는 그래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쉽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성취 효과는 이제 그 자비도랑 참법이 훨씬 더 크고 왠지 모르게 뭐 이렇게 갑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오히려 참법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들도 기대감도 훨씬 더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힘든 만큼 그런 게 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본부 그 목차로 다시 와가지고요. 이 자비도랑 참법은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있다라는 거는 참 그만큼 이제 이렇게 1500년 동안 가장 사랑받는 참법. 우리가 108참회는 근래 성철 스님 이후로 108참회가 이제 인기가 많았지. 그 전부터 이제 가장 이제 사랑 많이 받은 참법은 자비도랑 참법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채택된 참법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제 1권의 내용을 보면 기의 3보 1, 2, 3 여기 나오죠. 3보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의심을 끊고 참회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목차를 보세요. 목차. 내용은 나중에 좀 이따 보고 먼저 목차를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3보에 귀의하는 거잖아요. 3보에 귀의하고 의심을 끊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3보가 훌륭한 건가? 불법이 맞나? 틀리나? 뭐 죄를 지으면 그 과보를 받는 거 맞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심을 끊어주고 참회는 또 이렇게 이러이러한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 기초를 쌓는다라고 보게 되겠죠. 건물을 짓기 전에 기본 기초를 쌓는 것이 1권하고 2권이죠. 2권은 이제 이 3보에 귀의했으니까요. 참회도 했으니까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2권이에요. 어느 권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1권부터 10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뽑는다면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 그래도 중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2권이라 하겠어요. 1권이 더 중요하긴 해요. 3보에 귀의하고 의심도 끊고 해야 되니까. 근데 불교의 근본이 뭐냐?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향해. 자기 성장하기 위해 부처님은 생사윤회를 끊는다라는 것을 끊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그것이 생사윤회 끊어지려면 깨달음을 얻어야지 생사윤회가 끊어지지. 그래서 3보에 귀의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이죠. 배를 타고 가는 방법,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또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것은 3보에 귀의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결과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에 온 이유도 내가 신부가 되지 않고 절에 온 것은 절에서는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순수하고 빠른 길을 제시하지. 이 신부나 목사님은 그런 길을 별로 제시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건 뒷전인 것 같아. 거기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깨달음이 더 중요하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권이 발보리심하게 하는 그런 거고요. 발언과 발회양심도 하죠. 자, 3권과 4권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3권과 4권은 과보를 이야기를 해요, 과보. 3권, 4권 읽다 보면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음식을 조금이라도 먼저 먹거나 아니면 우리끼리만 먹거나 이러면 뭐 괴물로 태어나거나 지옥으로 태어나거나 뭐 그러지. 끼리끼리 여러분 손님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데 절에 있는 스님들끼리만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떤 과보를 괴물로 태어난 과보가 막 줄줄이 나오는 게 3권과 4권입니다. 5권, 6권도 한 묶음인데요. 이제 해원석결, 이제 해원이라는 것은 원한을 풀고 맺힌 것을 푸는 것이 해원석결이라는 것이거든요. 원한과 맺힌 걸 푼다. 꼬인 것을 풀어. 실마리를 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꼬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5권, 6권들은 그런 이제 그 맺힌 걸 푸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장황하게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도덕책이 있는 것처럼 재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보면 7권은 이제 초반부는 이렇게 이 참법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를 하고요. 중반부에 들어서부터는 7권, 8권, 9권이 하나의 그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그냥 그 7, 8, 9는 그 같은 부분이구나. 아까 3권, 4권이 과보를 얘기하고 5권, 6권이 해원석결을 얘기하고 한 것처럼 7, 8, 9권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육도 윤회의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천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7권, 8권, 9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지옥에 있는 그 중생들 먼저 얘기하지 않고 먼저 가장 높은 천도 하늘 세계에 있는 중생들 먼저 그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14번 이렇게 보면 봉이 천도 예불 이렇게 됐어요. 천도 하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이 제선령 신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참법이 이 자부도량 참법이 찬술이 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신선을 믿어요. 그래서 신선들을 위해서 예불을 하고 범왕, 범천왕, 봉이 범천왕 등을 위해서 이거 범천왕들도 다 천도거든요. 하늘 세계거든요. 그래서 7권은 굉장히 이렇게 그 높은 세계의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7권이고 8권은 이제 점점 내려오죠. 아수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왕, 또 마왕을 위해서도 예불을 하고 그래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고요. 제가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참법을 이 책은 제가 편집을 한 건데 참법을 정리하면서 대장경에 있는데 여기는 빠진 게 있더라고. 대장경에는 왕을 위해서 예불을 하는 것도 나와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또 나와요. 국왕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제로 돼 있고 뭐 의원 내각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왕을 위해서 예불을 하는 것은 이제 봉건적 그런 시대라서 그걸 빼고 이렇게 참법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데 부모도 과거 부모님을 위해서도 얘기해요. 전생의 부모, 현생의 부모,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도 하고요. 사장이라는 것은 스승과 존장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들, 나의 스승과 존경하는 분, 존장 이런 분들을 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무슨 뭐 CEO처럼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쓰던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스승과 존장을 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또 시방 비구 비구니를 위해서
예불을 하고 과거의 비구비구니로 해서 얘기하는 게 예불을 하는 게 8권이에요. 9권은 이제 지옥이죠. 지옥이 25번부터 29번까지 5 부분을 지옥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옥은 뭐 108지옥 정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지옥만 뽑아서 여기에서 예불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이하고 신기한 것은 이제 절이 참 많다. 이제 천도 예불까지만 해도 8권, 7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절이 안 많은데 이게 등급이 내려올수록 이상하게 절이 더 많아져. 그래서 한번 위 아비지옥 예불할 때마다 32배인가 뭐 32번씩 이렇게 절하고 독송하고 32배 절하고 독송하고 32배 절하고 독송하고 이게 이제 보면 이게 9권 같은 경우는 10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5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0 한 30몇 번 절하고 독송하고 30몇 번 절하고 독송하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350배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지옥은 참 구제하기 힘들구나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 제일 지옥도 많고 종류도 많고 절도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7, 8, 9권은 그래서 육도의 중생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7, 8, 9권이고 그 다음에 10권 이제 전체적인 회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회양도 조직적 회양이 돼 있습니다. 그냥 회양이 아니라 안근의 원을 바라고 이근의 원을 바라고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구원을 바라는 이런 걸 하면서 회양법을 하는 게 자부도랑 참법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황룡사는 20일 동안 이 동짓날까지 이제 이 참법을 할 거예요. 새벽하고 또 사시하고 저녁 기도, 저녁 6시 반에 할 거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5시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10시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저녁 6시 반에 나오셔서 같이 참회를 하고요.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면 집에서라도 참회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무기력해지고 좀 용맹심이나 열정이 사라져. 내 몸이 죽어 닳도록 내가 참회를 하리라, 기도를 하리라, 독송을 하리라 이런 열정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열정들이 열정을 불태울 때 업장소멸도 잘 되기도 하지만 소원도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감,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일단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좀 나이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있고 가나전에서 이기면 좋고 져서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뭐 누가 나를 좋아해 준다면 예쁘다고 하면 기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별로고 뭐 이렇게 환경에 너무 민감해지는 것은 무기력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서야 되는데 홀로 서야 되는데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 정도는 돌파해봐야지 해봐야지. 이번 올해를 정리한 입장에서 2022년 정리하면서 잘못한 것도 많을 텐데 업장을 한번 불태워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이걸 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도전들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에서는 하든 말든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뭐 그런 거고 뭐 이렇게 하면 열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열정이 이제 막 불타오르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심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 건강에도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과로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열정이 내 건강을 훨씬 더 나아지게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늙어가는구나. 어떤 분은 60이 조금 넘고는 난 이제 늙었다라고 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중위 연령이 2022년도 중위 연령이 45세예요. 1세부터 100세까지 쭉 제일 가운데 연령이 한 중간, 정중간이 45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 먹은 사람이 나이 먹은 게 아닌 거예요. 딱 가운데라는, 중간이라는 거죠. 그 나이가 50 먹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나이 60세 이상이 1,300만 명이 넘었어요. 60세 이상이 1,300만 명이 넘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5천만 명이잖아요. 60세 이상이 2020년도에 1,3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내년 후년쯤 되면 1,400만 명 되겠네요. 그럼 나이 60세는 그냥 이제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60세가 이제는 진짜 청춘 맞아요. 우리가 30년 전부터 나이 60 청춘이란 말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과분한 말이었어요. 60은 무슨 청춘이야. 아, 청춘 아니지. 근데 지금은 청춘인 것 같은데. 근데 90살,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니 참 문제예요. 60세 청춘이란 말은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축구를 찰 수 있어야 돼, 60세에.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저 문수산 1시간 만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되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프단 말입니다. 60세가 되면. 뭐 하나 물건을 들으려면 허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몸살이 나버리고, 야, 이거 문제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는데, 그럼 나중에는 이제 90세가 되면 80이 되기 전에 눕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년은 누워서 이렇게 나중에 10년은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다큐를 많이 이제 검색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이라든지 뭐 캐나다, 유럽의 이렇게 노인들은 운동을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일본인들은 나이 100세 먹어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렇게 연세가 있는 사람들이 실버 체육대회를 해요. 실버 올림픽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실버 하는 게 저 파크볼 이런 거나 실버 하고 뭐 그러지. 운동회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마라톤이라든지 뭐 던지기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실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버 세대를 위한 준비가 약하다. 실버 세대에도 뜀박질을 하고 뭣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안 하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